두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 베드로는 최초로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표적, 즉 사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주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고, 음식이 불어나게 한 기적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들로 인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음식이 불어나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뒤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과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인도네시아 부흥 때는 여러 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온 하이디 베이커의 모잠비크 사역에서는 음식이 불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엘리에라는 수도사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마마콩은 강물 위를 걸었고 우리 교회에 한 번 왔었던 멜테리의 책에도 강을 걸어서 걷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뿐 아니라 2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비롯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교회 강서로 3번 왔던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도 죽은 자를 5명 이상 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 피치스는 능력 은사라는 책에서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린 수많은 간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그런 기적들을 못 일으키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나 종교의 교주들 중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분입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고 마음만 먹으면 임금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심지어 원하시면 세상을 다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과장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변했을 때 영광 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처럼 구약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보다 무한히 뛰어난 분입니다. 히브리에서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최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바로를 굴복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면 세계 정복이 문제이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잡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소집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천사와 상대가 되나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사를 하나라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거니와 사람들이 만든 무기는 전부 영이 아니라 육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사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로 로마의 전 군대를 멸할 수도 있었고 원하시면
온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창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죽음이 목표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꿈, 야망, 혹은 대의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귀신과 자연과 죽음과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목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고 공세기 내내 십자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매우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만류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가르침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선행이나 종교나 깨달음이나 방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죽음으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었던 분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예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내가 그 일을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럼 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왜?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언행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고 이르셨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마음속에 악한 상상이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이 죄요. 그런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곰 등 덩치가 큰 맹수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들도 사람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은 손으로 짓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 짓는 죄, 즉 생각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생각이나 행동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셋째로 죄의 값이 사망이므로 해결책은 단 하나. 누군가 대신 죽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야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현 상태가 정상이라는 착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거룩했고 생각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므로 언행으로 짓는 죄는 물론 심사로 짓는 죄도 정상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죄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또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니 말이 되느냐라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비이성적인 주장인지 아십니까? 살인한 자가 그 후에 착하게 살았다고 판사가 살인죄를 용서해 주나요? 그렇지 않지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면 정상 참작은 되지만 선행의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행이 아니라 심사까지 보시고 악한 생각도 정상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니 말이 됩니까?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져주어야 합니다. 죄를 대속해 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선행이나 강조하고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별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문제에 답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또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은 호흡이 멈추면 죽을 뿐 아니라 심장이 멈춰도 죽습니다. 심장 박동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피가 온몸을 돌며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생명으로만 그것을 갚음으로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피가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분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위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기록된 바 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증거로 평생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즉 평생 행동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한 번도 미워하거나 음란한 상상을 하거나 탐심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 많지만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제 왜 그토록 능력과 권세가 많은 예수님의 목표가 죽음이었는지, 그리고 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참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 계속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참으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위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잠시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증거인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수 출신의 한 시골 청년이 나타나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을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모방한 극소수 사이비 교주들 외에 세계 4대 성인을 비롯해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감히 이런 주장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부활은 믿으라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사용해서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성군이요 선지자인 다윗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3,000명이 꼼짝 못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부활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런데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전도자들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인 부활을 강력히 내세우지 않고 다른 말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지요.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강력한 증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잘 보여주듯이 39대의 채찍을 맞아 초죽음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 대신 지고 가게 해야 했습니다. 또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계셨고 대못으로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보다 일찍 숨이 끊어졌고 로마 군병이 진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허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명한 의사 스튜어트 버그스만은 그의 논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이 남아 살아있는 심장을 창으로 찔렀을 경우에는 물과 피가 나오지 않고 순수한 피만 흘러 나온다. 이러므로 이때 흘러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즉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로 부활은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증거입니다. 물론 그 뒤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고 사실이 바뀌나요? 부활은 역사적인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뒷받침해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말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전까지 무려 40일 동안, 그것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2~3명도 아니라 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과 귀신과 풍랑과 나아가서 죽음까지 이긴 이런 분을 안 믿고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분을 안 믿고 어떻게 석가모니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을 안 믿고 어떻게 마호메트나 공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분을 안 믿고 어떻게 고작 무당이나 점쟁이나 산신령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애초에 비교 불가 아닙니까? 물건을 하나를 사도 제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종교를 선택하면서 그리 생각 없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왜 꼼꼼하게 비교해보지 않으십니까? 왜 부모가 믿으니까, 원래 믿던 종교니까 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결정합니까? 세상 천지의 부활처럼 사람이 절대 위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